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순절 묵상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성전에 가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가신다라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적 명절을 맞아 성전에 가셨다가 가족들은 집에 돌아갔지만 예수님만 성전에 머물러 계셨던 일이 있었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인 것을 선포하러 오신 동시에 당시의 성전 또한 아버지의 집이라 여기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전이 유대인 전통에 혹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체계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태의연한 그 신앙의 체계가 성전으로 상징되었기에 그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곳이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함으로 그 죄를 사함받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역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을 찾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성전을 청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이 성전이 어떠한 상태였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이 성전을 청소하러 가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성전세를 지불할 화폐로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소가 있었고 자기의 속죄제로 드릴 만한 재물들을 매매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에서 돈이 오가는 모습은 낯선 풍경이 아니었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더 비싼 재물은 더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마음도 그들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또 재물의 크기를 보고 그들의 경제 수준을 가늠하고 자신의 경제 수준에 따라 재물을 과시하는 용으로 좀 더 큰 재물을 드리는 일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사회적인 체면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특별히 그러한 광경을 벌이고 있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이란 빼앗는 자들이 득실거린다는 의미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양들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성전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제물은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려질 흠없는 어린 가축을 기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간 이 가축을 관리하고 살폈습니다. 사실 이 어린 양이 태어난 것부터 제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기른 가축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 병이 들거나 이 가축이 상하면 그 가축은 제물로서의 가치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재물을 가지고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성껏 기른 재물을 잡아서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빼는 일 역시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죄의 실체를 보고 자기가 애지중지 길렀던 그 가축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으로만 죄값이 치러진다는 그 사실을 제사를 드리는 자가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이 애지중지 키우는 애완견, 그 강아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했고 그들을 그들의 손으로 잡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체휼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보다 편리한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마 처음부터 성전 안에서 제물을 매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 부근에서 시작했던 이 일들이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겠죠. 결국 그곳은 예수님이 보셨던 광경과 같이 돈을 바꾸고 제물을 매매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역시 그러한 풍경을 전혀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성전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에 성전 안에서의 그러한 광경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들의 작태만을 두고 이들의 행동만을 두고 이러한 정화 작업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재물과 죄를 바꾸려는 매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중세의 면죄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재물은 곧 죄사함이었고 결국 그들은 죄값을 돈으로 매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죄를 지면 돈으로 재물을 사서 죄값을 치르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이 된 이들의 사회윤리가 어땠겠습니까? 성전은 허울일 뿐, 정말 완전한 세속국가,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자신의 죄를 가려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기도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삶의 답을 나에게서 찾는 것, 그러니까 돈 주고 무엇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제사는 기도와 같은 것이고 진정한 기도는 제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세요. 당시 성전 주변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소위 돈이 도는 성전 주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교회 주변에는 노숙인들과 이런 병든 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교인 중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안수를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은 그들을 예배 가운데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자기에게 있는 돈 몇 푼을 쥐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마땅한 일,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이상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 소리를 두고 아이들을 향해 분노를 발합니다. 누가 죄인인지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른들은 설교를 들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 교화가 됩니다. 세상에 찌든 것이 많아 말씀을 듣고 예화가 있는 말로 풀어줘야 예수님을 조금 알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찬양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엉덩이부터 흔들고 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 손부터 모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하는 예배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들과도 같은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곳을 떠나 예수님을 원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 가난한 마음이 있는 그곳 베다니에서 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배경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진정한 묵상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의 배경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픈 우리의 마음을 이 묵상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제사의 모습,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강도에 소굴되었다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삶을 지으신 그 주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이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면 주님,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의 삶을 지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